안녕하십니까. 아우, 날씨가 더워서 어저께 그냥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KBS 방송에서 언제 방영한 건지 모르는데 그거를 방영해 주는데 독일 기자가 신과 인간, 제목이 신과 인간, 하여튼 종교에 대해서 지구상을 방문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나? 그래가지고 인도, 이스라엘, 전부 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왔다 가고 조계사도 가보고 순복음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끝에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교에서 정진홍 교사하고 교수하고 얘기하는 걸로 끝마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생각이 난 게 이 부처님의 중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겠느냐. 중도를 가르쳐줘야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물론 그 기자가 또 순수하니까 가가지고 옥사한테도 가서 영세도 받고 또 스님들한테 가서 좌선한 데도 가서 앉아있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신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사실 유의법으로 우리가 그 불교 금강경 보면 유의법으로 무의법을 알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결국 전부 유의법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 기자라는 사람도 그건데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할 때 미국의 신경학 교수가 죽어요.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도 보았다, 천당도 봤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완전히 헷가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고 하는데 저거 사실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무위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으로서는. 그 명상법이라는 그 자체도 전부가 지금 생각의 명상법이라는 게 유의법이거든요. 거의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바꿔졌으니까 요새 심리학과 교수들이 무슨 시험을 하느냐면 죽었다 태어난 사람들이 임사체험은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뭐를 봤다 또 봤다 그러니까 사진을 카메라 뒤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놔요. 그 죽었다가 공중에서 카메라 위에다 숨겨놨으니까 밑에서는 못 보죠. 지가 봤다 그러면 그때 와서 보면은 그걸 봤다 그러면 실제 그걸 인정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봤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이게 인사체험이라는 그 자체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 환상으로 볼 수가 없죠. 완전히 심장이 끊기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고 이제 무당들, 이 양반이 무당한테도 가고, 제주도 가서 뭐, 아주 뭐, 하여튼 그 기자라는 사람도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금식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너도 보고. 근데 지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무당 믿던 마음이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방법이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난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텔레비에 나온 것만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손 떨고 그냥 예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도는 사람 혼자 들어가는 데를 만들어놔요. 그 기도실이래요. 24시간 거기 혼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반들이 그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나요 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돼요. 신문에 난 거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병이 있어요. 성령병이 있어요. 성령병이 걸려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신문에 그때 난 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건 완전히 무당식의 종교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끝까지 구해야 되니까 하느님의 원하는 대로 지가 이루어야 되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의법으로 구해봐서 구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구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한다는 거기 이제 그 독일 기자하고 얘기하는 속에는 뭐 무슨 병을 고쳤네 배란간에 그게 의사가 못 고친다는 병을 고쳐서 눈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귀가 들리기도 하고 별 얘기 다 있어요. 사실 무당이 고친 것도 병 고친 것도 많아요. 거기만 그러게 무당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병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티베트에 가가지고서 그 양반이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티베트 골짜기에 유리에다가 산에 공사를 하다가 500년인가 600년 된 스님이 앉아서 죽은 시체가 나왔어요. 그거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도 썩지 않았고, 방부제도 안 썼고, 그게 미래예요, 사실. 그런데 발견했을 때, 머리가 자라고, 이도 건강하고 그랬대요. 그 티베트 사람들이 그걸 유리에다가 모셔가지고 부처님 모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생각했어요. 다라이라마도 언제 있었던 스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게 부처님입니까? 썩지 않는 육체가 부처냐고요. 그러고 이제 티베트에서 3살 먹었던 거, 5살 먹은 애를 림본체가 다시 태어난 13번째 태어난 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도법문,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보면 그것이 다 가짜예요. 과연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우리나라 내가 선사라는 사람들을 고우스님, 개국스님 뭐 해가지고서 다라이라마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태국 불교는 송구락 불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다라이라마가 티베트 스님들 뇌파 검사 오는데 다 협조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그걸 갖다 공부하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뇌파가 뇌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에 열심히 한 사람이 뇌에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의 경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부가 그게 뇌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몸뚱아리도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 같아야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랬다가 운동이 그게 신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되고 의사가 뭐 뇌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찍지 못하는 걸 찍고 변화가 된 걸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대단한 건 줄 알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요의법이에요.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깨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해서 깨침을 이뤘다고 하면은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조계사에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유의법으로 부처님을 믿는 거지 무의법으로 공돌이로 부처님을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에 정진홍 교수하고 이제 서울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요. 신이 있습니까? 아니까 믿는 사람한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대. 그 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그 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선문정로 공부하셨지만 거기에 선문정로에 승천 스님 말씀하신 게 제8 아레아식까지도 깨버려야 깨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8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6식, 7식으로 가면은 우리 나타나는 객관세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남의 마음에 고민되는 것을 고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생로병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순복음교회 거기 방향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전부 미친놈 같더라고요. 손 들고 그냥 떠들고 그것이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고 거기 가 있으면 제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를 종교의 가리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세요. 여름에 지금 덥잖아요. 그 더운 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지금 우리 시원하게 살 수 없을까 해서 선풍기 하다가 선풍기가 아주 에어컨 했잖아요. 에어컨 만들면 자기는 시원한데 어떻게 돼? 지구가 온난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빙산이 다 깨지고 앞으로 바닷물이 더 올라가고 태풍이 오고 비가 쏟아지고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구에 재앙이 이게 앞으로 올 거다. 그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구 인간들이 이대로 가면은 화학연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은 즉 인간 멸망한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는 이것이 하느님한테 기도했다고 그것이 고쳐져요? 아니 그런데 코로나가 왜 교회에서만 저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야단이 걸렸어요. 그거 뭐 코로나도만 못 막는 종교가 종교입니까? 그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학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죽음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고 죽은 것. 자기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전부 그런 관점에서 현대과학에서는 이 육체 죽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죽음을 찾고 산 거를 찾고 뭐 행복하게 살고 뭐 하는 걸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종교가 되느냐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종교의 해결을 방법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그냥 적극적이래요. 기독교를 믿는데도 적극적이고 기타 종교를 그러면서 종교 싸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금식 기도하고 가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나 그것도 못 모르고 기독교 틀렸다고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간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은 죽이겠어요. 이게 정신을 빠뜨리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공돌이를 내가 어떻게 깨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 우리도 공돌이 공부하지 공돌이 하면은 우리 생각에 공돌이 깨치면은 배란간 달라질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부처가 됐으니까 그냥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있으면은 틀린 거예요. 깨치기 전과 깨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얻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 보고서 느꼈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모토는 존경성가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하죠.
455쪽에 하모드 통성사의 서리를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하모드 통성사의 서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서리 지난번에 다 읽었는데 한번 본래 이 부처권을 한순간에 미하니 미하되 일찍이 잃지 않았도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인데 한순간에 미하니.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요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그러니까요. 본래 부처다 이게. 본래 부처라는 게 뭐예요? 본래 부처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 상사를 초월한 게 본래 부처예요. 근데 미했다고 그래요. 미한 게 뭐예요? 요것도 가면 미한 게 뭐예요? 본래 부처가 뭐고 미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기 때문에 부처다 중생이라는 게 없고 너나다 아와 인상이 없고 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이에요. 그래서 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를 자기가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미한 거지 미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미하다는 것을 본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미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미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미하다는 것은 똑똑한 놈과 똑똑하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미인데 어리석다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다는 것은 그것의 차원이 아니라고. 실제 시작된 만들어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미고 생사가 나온 것이 미예요. 생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미에도 잊어버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뭐 잊어버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은 이건 문제가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미해도 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본래 이 부처원을 한순간에 미하니 미하되 어리석은 미하되 무명이에요. 일찍이 잃지 않았도다. 그렇지만 모두 잃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성하여 수용하나니 현성한다는 게 뭐예요? 현성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는 현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완벽히 법회를 한다면 이 현상 법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해도 내가 선생에 존재하는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주세요. 현성하여 수용하나니 이게 또 사실은 생각을 깊이 하기에 만드는 거예요. 이 깊이 해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성하면 현성한 거 아니라 현성한 것 자체를 내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면 생명이 어떻게 더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금강경에 일체성에는 무위법으로 유차별을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무위법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떠나가지고 다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전부 환상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미에도 잊어버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어인데 현성어는 뭐 근본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성은 내 자체에서 우리 다시 얘기하면 우리 불성자리를 깨치고 그것을 공투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깨침이에요. 그 이걸 가만히 보세요. 현성하여 수용하느니 받아서 이용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용이라고 그러는 건데 수용할 것도 없어요. 받아서 이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느니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증득하는 데이며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수용하는데 수용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는다.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속에서 소리를 듣는 거에서 근본자리를 깨닫는다 이게 그런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증득하는 때이며 증득 깨닫는 때 이게 역을 보면 뭐냐면 깨닫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어느 데도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깨달았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대나무에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듣고 깨닫고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깨달아요. 나중에 봄종을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기도 깨닫고 안 깨닫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 요거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화두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증득하는 때이며 사문을 보는 것이 그 증득하는 때로다. 우리는 보는데 취하고 증득해진 생각은 못하거든.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과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낱낱이 다 이 정멸 도량이니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위에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하는 것이 정멸도량이에요. 정멸도량이 뭐예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은 그 도량이에요. 그것도 사실 중도를 깨달은 도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서 가르쳐 주려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한 번 하고 이런 속에 이 움직이는 속 자체가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정멸도량. 이것이 부처님 깨달은 그 당체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화두하듯이 이게 왜 그렇게 했는 거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으로 있죠.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저한테 깨달았느냐 하면 전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깨달은 것도 없고 그냥 아르마리로 그럴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깨달은 우리가 화두를 받는 것도 지금 명성법, 명상법 뭐 얘기 나오고 조금 이 세상이 깨침에 대해서도 요새 유튜브 보면 많은 거를 공부할 수도 있고 하는데 헷갈리게 되겠더라고요. 뭐 윗바사나 공부하는데 어떤 경지가 생기고 어떻게 하고 뭐 화두도 뭐하고 10년 동안 화두를 가져가서 깨치지 못한 그거 버리고 다시 다른 화두를 가져라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엄필증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두 가지는 방법, 묵조선 화두하고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칠 것도 없는 정멸도량으로 가느냐. 이게 금강경, 이 오과회 같은 거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른 선호록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고 그냥 깨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에 뭐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건덩건덩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얘기 들으면 근본 불교가 어떻고 아비달마 불교라고 이제 나오면 왜 아비달마 불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비달마는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그냥 부처님 깨달음을 많이 얘기하는 시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얘기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맞느냐 이게. 그 사람도 틀렸어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양반도 틀렸어요. 전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전부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떠난 속에서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야지. 유튜브 가지고 사실 지가 뭐 요새 얘기는 양자역학, 시공간 상대성 원리, 또 우리 저 불교에도 뭐 얘기하는 거, 스님들 큰 스님들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 가 들어봐요.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방향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건성건성 배우지 말고 진짜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우리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세계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고 그래서 수초작조와 입처계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건 이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죽느냐. 이게 지난 월요일날 우리 친구들에서 대공원 갔었어요. 거기서도 얘기가 죽는다는 게 우리 친구 하나가 쓰러졌거든요. 암도 뭐 걸리고 뭐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지금 말도 못하고 말은 듣기는 하고 한대요. 처음에는 부인이 그냥 집에서도 뭐 데리고 가놓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병원에 했대요. 지금 와서 뭐 하느냐면은 우리 친구 하나가 그 부인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애들이 다 지쳐가지고요. 그 천주교 나가는데 어떻게 친구분들이 전부 천주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빨리 데려가라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지 남편이 죽을까봐 야는 채도 살아나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좋다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먹고 하니까 괜찮죠. 아파서 병 간호해봐요. 벌써 1년도 1개월만 하면 벌써 저 자식이 왜 안 죽나. 그게 뭐 내외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병간호에 3년 병간호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종무님은 진짜 효자예요. 어머니 치매 걸린 거 집에 모셔다가 그걸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그게 실제 그런 속에서 내가 뭐를 생각하냐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거의 행복이에요. 그건 그 땅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극락세 가면 뭐예요? 그것도 질려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제대로 쓰고 세상을 사느냐, 중도의 법문을 깨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도 말하되 순간순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순간순간에 석가가 출생하며 걸음걸음마다 미륵이 하생한다 하니. 아니 걸음걸음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걸음걸음마다 미륵보살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부처가 안 되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그때 같이 나와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제도 때 내가 나서 제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와요. 그게 미륵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실제 불교로 봐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절대성이에요. 이미 그래 보세요. 이미 그래서 이 같을진데 어찌 범부다 성인이다 분별함을 용납하리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부처다가 중생이다, 너는 큰 스님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에서 확실히 갖게 되면은 휘둘리지가 않아요. 휘둘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했고 지금은 깨달으니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도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미했어요. 깨치기 전에 미했죠. 근데 지금은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얻을 바 없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공이라고 오니까 그것도 설명을 갖다가 유가 공이 됐다. 어떻게 유가 공이 됩니까? 공에서 유가 나왔다. 이게 못 알아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법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색적지연공유수책도 그런 얘기. 색이 공이 됐대요. 공에서 색이 됐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이 어떻게 색이 될 수 있고 색이 어떻게 공이 될 수가 있지? 색 자체가 공이고 공 자체가 공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왠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고 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확실하냐 이거지. 이것이 체득하는 것이 확실하면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틀려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 생함이 없으니 비록 그렇게 순간순간 자비를 일으키나 일찍이 한순간도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한순간순간도 지금 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도 얘기하면 유튜브 보니까 시간은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눈에는 시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고.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가. 생한다는 얘기는 없내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함이 없으니, 생한 것이 없으니, 비록 그렇게 순간순간 자비를 일으키는, 이 자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게 불교의 자비라는 것이 너, 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너, 나가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공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자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가 너 나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만약에 자비를 내가 자비스럽다 내가 있어서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비가 아니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가리킴이고 우리의 공돌이에 대한 가리킴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자비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는 정진을 해갔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변화가 생겨도 그 변화에 끄들리지를 말아야지. 끄들리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 보세요.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되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하되 가히 제도할 중생을 보지 못하였다 하느니.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이 없어요. 부처님한테는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사홍서원에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있으면 건질 수가 없어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려들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시다. 불교도 제대로 깨달은 거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이외에는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자비라는 것이 이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러할진대 어찌 일찍이 능히 제도하는 나와 제도받을 중생이 있음을 볼 것인가. 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염과 무념이 걸림이 없어서 구경엔 마침내 두 가지
이치가 없음이니 다만 저 둘이 없는 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거와 무념과 둘의 우리는, 무념이 뭐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무념. 그럼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 없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과 무념이 두 가지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면은 큰 문제. 색과 공이 둘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색에서 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에서 색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야신경의 공죽시제석 두시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치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는 얘기도. 하나라는 얘기는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과 무념이 두 가지라고 그러면 틀리듯이, 그것이 한 가지라고 그러면은 한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도 떠난 것이에요. 한 가지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념과 염과 무념이 두 가지 아닌 이 이치가 중도의 법칙, 중도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경에서는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두 가지 이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치가 없어요. 다만 저 둘이 없는 도리를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염과 무념, 색과 공, 생과 죽음, 그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다른 같음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 그걸 말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얘기는. 시냇물하고 산하고는 둘이죠.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냇물을 보니까 산과 시냇물은 둘이에요. 그런데 달과 구름은 둘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로 받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게. 이게 우리 현상계를 둘로 보게 되는 것이 현상계고, 둘로 보지 않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다른 같음이니라.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종행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세요. 종행으로 걸리죠. 종으로, 행으로, 종으로 걸리잖아요, 우리는. 왜 걸려요? 아니, 일로 가면은, 행위로 간다고요. 이대로 가면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횡으로 걸어도, 종으로 걸어도, 전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진리를 걸리지 않게 가려면 진리대로 가면 그만이에요. 아니, 서울서 부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갈 수 없느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걸림없이 가겠다 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KTX를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자동차로 가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진리에 어긋나는 생각을 갖지 않을 때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정형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보라 이거지. 곳곳에 푸른 보들엔 말을 맬 수 있고
집집마다 길이 있어서 장안으로 뚫렸습니다. 이게 사실 비율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푸른 저기 버들 나무가 있는 데는 아무데나 말을 댈 수가 있죠. 말을 갖다가 끈을 가지고 묶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안이라는 것은 그때 당나라 때 중국의 수도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가 장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에 오면 서울에 전부 모든 도로가 오듯이 그냥 모든 도로는 장안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진리의 길로 가는 거다.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라. 무명에서 깨치고 공돌이로 깨쳐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종경 다음에 산에 핀 꽃은 피단 같고 물은 쪽빛 같으니 전삼삼 후삼삼을 물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시로도 멋있는 얘기예요. 산에 핀 꽃은 아주 산에 사실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엉망이 돼 있죠. 그렇지만 사실 봄이 와가지고 피우면은 모든 게 이게 사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물 내가는 전부 쪽빛같이 파란 빛을 낸다 이거죠. 이건 이제 자연 현상이 전부가 진리의 화신이, 진리의 표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에 미는 그 자체는 우리가 내가 눈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본다고 보지만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깨침을 본다면 이 자체가 진리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됐든 들이 됐든 지옥이 우리가 보기엔 지옥이 됐든 천당이 됐든 전부가 내 마음에서 나타난 진리, 그것이 정멸도량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서 전삼삼 후삼삼을 묻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전에도 우리 공부한 건데 무의무착 선사라는 분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오대산을 가요. 우리 원흥 스님이 오대산 갔다가 상관음을 봤다는 데가 오대산이에요. 그 오대산을 가는데 이 양반은 원흥 스님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상관음을 봤다는데 이 양반은 일보일배로서 절을 하면서 오대산을 가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죠. 티베트 사람들은 삼보일배 하면서 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가죽으로 그냥 옷을 해 입고 신발도 다 깨지고 이름 알 수 없죠. 그거를 가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하여튼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걸 가다가 오대산에 이르러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너 어디서 오는 거냐? 아, 남방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그놈을 데리고 자기 절로 데려가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남방 불교는 어떻게 지내는 거냐? 어떻게 오느냐? 아, 요새 말세 중생들이 이제 무의무착 선사가 얘기해. 말세 중생이 할 일 있어요? 개나 지키면서 그저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중은 몇 사람이 되느냐? 대중은 그저 300명이 되기도 500명이 되기도 모여서 옵니다. 이제 이 양반이 물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불법은 어떻습니까? 호래이와
중생이 같이, 용과 중생이 같이 지냅니다. 뱀과 용이 같이 지내요. 이건 중생과 부처와 같이 지내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 이 양반이 못 알아듣죠. 그러고서 여기서 좀 하루 묵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는 번뇌 있는 놈은 뭐 묵어갈 수 없으니까 가라. 그래 나갈 수밖에 없죠. 가죠. 그때 시자를 시켜서 배웅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묻지 못하니까 배웅하는데 문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할 때 시자한테 물어요. 그 전삼삼 후삼삼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자가 무이무차가 하고 불러 이름을. 얘하고 대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화두는 화두인데 전삼삼 후삼삼은 숫자예요 뭐예요? 글자예요. 그거는 우리의 정멸법, 우리의 공돌이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이게 숫자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 아니 나도 없고 쟤도 할 중생도 없는데 숫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그거를 답보고 해도 제대로 못해. 이 양반이 거기서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깨쳤어요. 깨쳐가지고서 절에서 죽을 쓰는데 이 죽을 쓰면 죽이 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떡 나타나요. 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우리 죽을 끄는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나타나면은 아마 여기 불교 신자 누구고 전부 엎어져서 절을 올 거예요. 아 죽은 미라도 가지고 절을 하고 야단하시는데 아 살아있는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누구냐 이게 난 문수야. 그냥 죽어가지고 문수를 내려치는 거예요. 나 문수세. 문수는 문수고 무인은 무차하고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수가 내가 3대겁을 지내도록 너한테 한 대 얻어맞았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침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다가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가 부처님이 나타났다 거기에 엎어지면은 벌써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세상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깨달은 세상이야. 그런데 네가 무슨 전삼삼 후삼삼을 묻느냐 이런 얘기예요. 묻지 말지니라 마음과 경계가 확연히 피차를 이지니. 여기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마음과 경계, 주관과 객관이 능소예요. 마음과 경계가 확연히 피차를 이지니. 그 너가 나가 없어요. 없으니 삼천세계를 모두 포함하더라. 아니 이것도 가만히 이 참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중생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능서가 떨어졌어요. 우리 망상을 하면서 능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나가 있어요. 능서가 떨어졌는데 능서가 떨어졌는데 너나가 없으면 삼천대천세계가 따로 있어요. 삼천대천세계 전부 내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죠.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도 과학자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야 뭐냐 이게. 우주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주가 존재하느냐 이게.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내가 존재하는 게 우주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데 우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무득 성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혼용하여 차별이 없으니 확연히 모두를 함유해서 빠뜨림이 없도다. 혼용해서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나가 없고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니까 뭐 없는 걸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 갖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죽고 살고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진짜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유인이 뭐예요? 임재스님이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대자유인이 뭐예요? 대자유인은요, 우리는 여기에 우주의 기운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운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먹는 기운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남과 나의 관계에 끌려가지 않는 속에서 자유스럽게 나가야 돼요. 우리 자유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자유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숨 쉬어야 살아요. 자유스러운 겁니까? 그 얘기하고 말하는 것도 전부가 내 개념대로 생각해야 되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자유스럽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인간이, 그래서 업이라는 게 뭐냐면, 업도 생각해요. 업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를 목줄을 해서 끌고 간다 이거죠. 개를 끌고 가는 목줄이 개가 자유스러우냐 이거죠. 목줄 길이만큼은 자유스러워요. 그놈이 갈 수 있고 또 왔다 갈 수 올 수 있지만은 목줄 이상은 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개의 목줄 난 거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온 그 운명의 목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고 지금 2022년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살고 이거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대자유인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대자예요. 그거 자체가 전부 공이에요. 그거 자체가 미예요. 그거 자체가 무명이에요. 그냥 실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공부해야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거 요거까지만 시간이 돼가지고 앞으로 금강경 나온 것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만 공부하고 끝나겠습니다. 규봉 4:20 설한 것이 무기라서 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끄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깊이 금강경 공부하는 거냐를 이것도 같이 생각하십시오. 설한 것이 무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도 무기예요. 무기가 뭐냐 하면요, 선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악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무기예요. 이것이 무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정 무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금강경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말씀 자체는 언어예요. 금강경에는 금은 뭐예요? 금강경에는 금이라는 글자지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도 전부 무기예요. 그러면 무기 가지고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미산 왕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러 오는 것이 이 금강경의 사극계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가 더 위대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더 위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 의심을 끊어주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어도 말씀한 이상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것이 무기, 선도 악도 아님이라서 원인이 아니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선해야 뭘 깨침이 있지 뭐가 됩니까? 악하면 악도에 떨어지고 그러니 그것도 아닌데 그것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느냐 그 얘기는 그것이 그런 의심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니라. 그래서 논에 이르되 만약 일체 선법을 닦아서 안욕보리를 얻었을진데 설한 바의 교법으로서는 능히 보리를 얻지 못한다 하미니 무비법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 이걸 설명한 거예요. 위에서는. 이게 보세요. 무슨 얘기는. 논에 이르되 만약 일체 선법을 닦아서 안욕보리를 얻었을진데 위에서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일체 선법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한 바 교법이 있어야 안욕따라 교법이 있어야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법은 무기예요. 교법으로서는 여기 보세요. 얻었을진데 설한 바의 교법으로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으로서는 능히 보리를 얻지 못함이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뭐 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하면이 왜 그러냐면 무기법이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못 얻는다. 왜? 무기법이기 때문에 못 얻는다. 이런 얘기. 그것을 의심을 끊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금강경 법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기법이 됐든 유기법이든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연을 가지고 깨침의 경지로 갈 수 있을 때가 그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법이라도 내가 마음을 깨닫는 방법으로서 이 원인을 삼았을 때는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얘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거만 한번 읽고 나가죠. 그러면 간대요. 그냥 한번 읽고 나가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요걸 얘기해 줍시다. 457쪽 앞에 보십시오. 복지 무비분.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보랴, 만약 3천대 전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 왕과 같은 칠보 무도기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경이나 내지 사극의 등을 수제 독송하여 남을 위해 말해주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 문지 100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함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드 성론사가 법문을 하신 걸 보세요. 경을 가지는 것과 여기 그랬잖아요. 수지 독성이라는 것은 경을 가지고 독성하는 거예요. 경을 가지는 것과 보시를 행하는 것의 공행은 같지 않으니, 경을 가지고 독성하는 거하고 보시하는 거는 공독 행동을 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같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다만 돈과 점이 있느니라. 요거예요. 이게 왜 돈과 점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참 보시를 해요. 돈을 가지고 나오면 보시를 해요. 지금 칠보를, 그 수미산 만원님 칠보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하면 그놈이 필요한 것만큼 주님 덕을 보잖아요. 이게 자꾸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줘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지독성 가지고 독성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거를 독성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점이고, 수지독성은 깨달음, 바로 뭘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하신 무기법으로서 못 얻는다는 것을, 의심을 갖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리켜서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법 하면, 여기서 부처님법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믿어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무기법이 됐든 어떠한 경우가 됐든 내가 그것을 내 깨달음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에게 좋은 인연이 있든 나쁜 인연이 됐든 어떤 경우가 돼도 내 깨달음의 경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깨달음의 경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내가 특별한 것을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거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거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